안녕하세요. 2월 11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에게 경건하다고 여겨졌으며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것, 따랐던 것은 그런 종교적인 그런 껍데기에 불과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실체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안고 없는 찐빵을 찐빵이라 여기며 사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그가 메시아라면 자신들에게 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고, 다시 말해서 그들을 믿게 만들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38절부터 4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일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8장, 9장, 12장을 보면 이미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표적을 더 구합니다. 그 많은 표적들을 보고 들은 후에도 표적을 구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믿기를 더디하며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모든 그 표적은 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과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천국이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바로 표적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심과 천국을 증명해주는 그러한 이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많은 표적을 보고 들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를 두고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시고 또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45절에 보면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 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시죠. 43절에 보면 귀신들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귀신이 물과 상극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귀신이 광야에 거한다는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44절에 보면 귀신이 소재되고 수리된 집으로 돌아간 것도 실제로 그런 집에 귀신이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가 쉬도록 준비된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비유입니다. 수많은 이 표적을 보고도 또다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더 악한 귀신 7과 함께 떠난 귀신이 다시 들어온 집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믿음 없음, 그들의 의심,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들의 형편이 더 악해진다는 것이죠. 그들의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는 것이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39절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40절에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표적,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사흘 동안 갇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은 예수님이 보여주실 최고의 표적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시면서 41절에 자신이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었으므로 실체인 예수님의 죽음이 그림자인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요나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그런데 덜 큰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는데, 만약 니느웨 사람들이 더 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다면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후에 42절에 솔로몬의 지혜도 말씀하십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를 예표하는 것이므로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이십니다. 이 남방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남방에서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남방 여왕이 본다면 그 사람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 자체는 귀한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다 표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표적은 귀한 것이지만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를 발견하고 믿지 않을 때는 표적은 단순한 기적에 불과한 것이 되고, 예수님은 그냥 놀라운 일을 일으킨 사람에 불과한 인물이 됩니다. 표적을 통해서 천국과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될 때 표적을 바로 본 것이 되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로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는 유대인 하면 표적을 구하는 자들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많은 표적을 보았지만 계속 더 많은 것을 구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표적을 통해서 그것이 가리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표적 신앙보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순종하는 신앙이 더 귀한 신앙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당시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은 그러한 표적 신앙보다 지금 말씀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신앙이 더 귀하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46절부터 50절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무리와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려고 밖에 서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전하자, 예수님은 48절에 누가 내 모친이요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이 49절에 제자들을 가리키며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자신의 가족들로 보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물론 예수님이 어머니의 존재를 부인하고 형제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도 어머니를 돌보았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모시도록 그렇게 했죠. 예수님은 참으로 효자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모친이요 동생이라고 여긴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천국 가족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참 가족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스러운 지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예수님의 가족이라 불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복을, 모든 유업을 누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지역교회에 작은 가족이 있을 수 있고 이 우주적인 교회에 큰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부색이나 국적이나 성별이나 빈부의 차이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우리의 형제로, 자매로 여기며 예수 가족으로 함께 기쁨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왕 예수 가족으로 사실 거면 형님답게, 누님답게, 동생답게, 어머님답게, 아버지답게 사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느라 가장 크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은 복음이오니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보여라, 그 존재를 보이라고 요구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완전한 다스리심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한 가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